최근에 또 참 안타깝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좀 슬픈 소식이 들렸어요. 이게 뉴스를 통해서 또 나왔기 때문에 뭐 여러분 중에도 이 소식을 접한 분이 계실 테지만 서울 강남의 아주 큰 대형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진 거죠. 재정 비리 사건인데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사택을 가지고 있는데 사택을 당연히 줬겠죠, 그죠? 교회 재산입니다. 당연히 뭐 서울 강남이니까 집값은 비쌌을 거고 한 10억 된답니다, 그 집이. 근데 그 담임 목사가 그 교회 내에서 어떤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사임을 하고 나가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재산인 그 사택이 갑자기 그 담임 목사 명의로 이게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그 나간 담임 목사를 이제 고발을 하고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교회 내에서 조용하게 처리된 게 아니라 아예 세상으로 그냥 이 뉴스로 터트려져 버려서 저도 그 소식을 접하면서 아이고야 또 터졌구나. 교회 재산인데 왜 자기 이름으로 했을까요? 그 집을. 저도 물론 사택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교회 식당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일 수도 없이 그냥 교회들의 어떤 목회자의 어떤 그런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성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올 때마다 참 저도 말하는 저 자신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왜 그렇게 목회자가 아니면 예수 믿는 성도가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그 목사님이 수없이 아마 수십 년 동안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을 텐데 과연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수없이 그 설교, 그 말씀,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 듣긴 들었는데 과연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왜 그렇게 또한 살아가는 것일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을 교리로, 책으로만 배웠기 때문이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냥 책으로만 배우니까 이게 실질적인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문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대두되는 한국교회 윤리 실종의 문제 아닙니까?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예배 많이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윤리적으로 이런 낮은 지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제일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목회자가 되었는가? 참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 기독교가 너무 무례하다는 거죠. 예수는 잘 믿는데 너무 무례해요. 세상에 대해서도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고 믿는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좀 더 따뜻하게, 더 친절하게, 더 사랑하며 더 겸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일까? 너무 우리 자신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나 중심, 그리고 나에게 뭔가 내 이익이 침해가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대번에 돌아서는 그런 모습.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죠. 바로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회복돼야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우리가 교회 등록만 하고 교회 일주일에 한번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앉아 있다가 돌아가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어요. 삶이 실종됐습니다. 그걸 진짜로 우리가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이 그러하고 지금 조국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리고 무너지고, 목회자도 성도도 똑같지만,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만 할 것인가? 다시금 도전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로마서로 돌아갑니다. 오늘 로마서 34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12장부터 다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죠. 자, 그동안에 제가 33번에 걸쳐서 로마서 앞부분 일부를 다 강의를 했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크게 1부와 2부,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이고,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편,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는가, 그 실천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굳이 이 로마서를 아마 제 생각에도 바울이 딱 나는 1부와 2부로 쓸 거야, 1부는 교리야, 이론이야, 2부는 이건 실천이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리는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삶을 요구해요. 삶이 따르지 않으면 그냥 공한 말뿐인 거예요. 실천, 여러분, 교리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요? 기준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리와 실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다, 하나다. 이론과 실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 제가 학창 시절에 농구를 체육 시간에 배웠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농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론적으로 농구공은 이렇게 잡아야 된다.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은 거들 뿐이다. 그리고 저 골대를 보고 잘 넣으려면 골대 45도 각도에서 골대 뒤쪽에 네모난 그 칸 딱 맞춰가지고 던지되 오른쪽 손목 스냅으로 던져라.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을 배웠어요. 열심히 그래 45도 각도 백보드에 네모칸에 이렇게 스냅으로 왼손은 거들 뿐. 여러분, 그렇게 제가 이론을 배웠는데 그러면 제가 농구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어때요? 이론은 다 알아요 제가. 그러면 제가 농구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실제로 나가봤어요. 오늘은 이제 밖에 운동장에서 실제로 농구한다. 선생님이 농구 코트에 나가 섰어요. 던져봤어요. 근데 이론대로 돼요, 안 돼요? 이론은 잘 아는데 이게 안 돼요. 실제로 그 땅에 서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만 안다고 그게 농구를 아는 건, 농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 진정한 성도가 될 일은 만무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우리의 삶이 될 때,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때 진짜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수없이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로마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던 이 신칭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이것은 성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며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이 복음의 내용이 오늘 허탄한, 아니면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서
이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 주님의 사람, 참된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 로마서 12장 들어가는데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1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제가 그러므로 빨간색으로 했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접속사는 앞에 있는 것을 받아서 뒤로 연결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12장 1절에 있는 이 그러므로는 앞에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다 받아서 이제 뒤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앞에가 뭐였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앞에가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너가 순종해라, 행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이 그러므로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바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으로 살아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이 너의 삶이 되게 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 하적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물론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로마 교회 형제들이여, 성도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정말 따뜻하게 사랑의 마음을 품어서 지금 권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들었는지 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자비 안에 긍휼과 사랑,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따뜻하게 사랑으로 그 로마 교회, 오늘은 우리 하적교회 여러분에게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몸이 이 시간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지금 집에 놓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저 딴 데 그냥 막 마음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니죠.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어떻게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삶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나 중심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만 해요. 내가 좀 싫어하면 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그런 삶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라고 말씀하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제사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제물을, 물론 제물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죠. 그 제물을 잡아서 먼저 죽여요.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그 제물의 몸통을 완전히 잘라서 조각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제단 위에 드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 지금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권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 제물은 흠이 있거나 뭐 잘못되면 안 돼요. 깨끗한 제물이 돼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그런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좀 이상한데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물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 죽어야 돼요. 죽은 게 제물이에요. 그런데 산 제물, 영어로 보니까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 제물.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제물은 죽은 건데 이게 왜 living, 살아있는 겁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가 카페 가서 커피를 주문하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보통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거든요. 시원한 얼음 들어있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쉽게 말하면 냉커피예요. 냉커피. 그런데 이걸 주문하면서 저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어디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냉커피인데, 얼음 커피인데. 근데 여러분, 산 제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제물은 죽어 있는 건데, 죽여야 되는데 왜 그게 살아있는 제물이 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무엇보다도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내 자신이 온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온전히 내가 죽어야 된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내 뜻이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죽지 않고 결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시골 가면요, 할아버지가 뭐 손주들 왔다고 닭을 잡아주시는데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닭을 어떻게 잡아요? 닭 모가지를 비틀어가 죽이지. 한 방에 확 꺾어야 돼. 한 방에 확 꺾어서 죽여야 되는데 이 닭 모가지를 잘못 꺾어가지고 반쯤 꺾였어요. 이게 죽질 않고 반쯤 죽고 이 닭이 그냥 확 도망을 갔네. 그러면서 얼마나 그냥 목이 반쯤 꺾여가지고 막 푸드덕거리면서 꼬꼬꼬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지, 와, 무서워요. 여러분, 그 무서움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완전히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 자아와 내 교만함과 내 욕심과 내 뜻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못하니까 반쯤 죽어가지고 그냥 여전히 막 돌아다니면서 깨깨거리고 푸드덕거리고,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가 갑자기 뻘떡 살아나 막 돌아다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요즘 그런 영화 많잖아요. 재밌죠? 좀비는 분명히 죽은 시체인데 안 죽고 살아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막 물고 다녀요. 여러분, 좀비 신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죽어야 신자인데, 죽어야 성도인데 우리가 죽질 않고 온전히 제물로 드려지질 못하니까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고집 피우고 내 주장하고 내 뜻 고집하고 내 혈기 내 감정대로 막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여러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다시금 우리 자신이 지금 혹시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다른 사람이 생각나시거든, 여러분 말씀을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제 자신이에요. 제가 죽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죽어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도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이 말씀도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바울이 이 6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죽었는데 좀비같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정한 성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란 거예요. 예배, 영적인 예배. 원어로 하면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러니 여러분, 딱 일주일 주일날 오늘 11시 1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끝,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예배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전부를, 나 자신을 죽여서 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예배당 밖을 나갔을 때도 여러분 여전히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니라면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예배와 상관없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세상과 똑같은, 뭐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모든 우리의 생업을 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 그 어디에서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고 일상을 살아낼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삶을 통해 예배하고 예배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 자, 그리고 2절로 들어갑니다. 12장 2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먼저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선인데,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해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의 모든 가치관과 시대정신, 이 세상의 유행 풍조, 소위 말하는 이 시대의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상, 이게 뭐냐면, 이전에는 여러분 절대 진리가 있었어요. 절대 진리.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진리는 없어.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내가 원하는 게 진리야. 완전히 절대를 해체시켜 버렸죠. 그러면서 다원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게 지금 이 시대 사상이고 유행 풍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TV를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요즘 가수들 그 노랫말 가사를 보세요. 광고를 보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그 유튜브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요즘 대세 쇼츠, 숏폼 짧은 거죠. 계속 짧게 이 세상이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다, 그런 이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된다, 본받아서도 안 된다, 그렇게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그런 사람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해요. 진짜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변화해야 돼요. 세상에 변화 받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스스로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제가 물론 아직도 젊지만
25년 이상 목회를 하고 계속 설교를 하고 했지만 딱 저도 깨닫는 게 안 변한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하질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변하질 않아요. 도무지 변하질 않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게 괴리입니다. 괴리. 뭐 하려고 내가 여기서 강단에서 지금 설교를 한 것인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듣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변하질 않아요. 그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변하지도 않고,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하질 않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절대 안 변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변하라고 그래요? 변하라고 그래요? 아니죠. 오늘 2절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어떻게? 받아라.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변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변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변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 이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되는 거죠.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잘못했어요. 밧세바 간음 사건 통해서 자빠졌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거짓되고 음란하고 너무나 더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게 선한 마음,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이게 맞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정한 마음, 선한 마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 그걸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이제는 좀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 되는 비결이 뭐죠?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우리가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그래요, 목사님 말씀 듣고 내 마음 좀 새롭게 해볼게요. 내일 돼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바뀝니다.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게 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안 변한다. 그런데 제가 바꾸겠습니다. 우리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변화받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화받는다, 문법적으로 수동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무엇이 뭘까요? 누가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누구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다. 저는 정말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되고 허탄한 잘못된 마음 다 사라지고
예수의 마음, 그 정한 마음을 부으셔서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변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 받아야만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비록 그것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은 좀 갔지만요, 제가 어릴 때 제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던 찬송이에요. 지금도 귀에 생생하고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노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즐겨 부르시던 찬송인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찬송이 쫙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쩌면 이 찬송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또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잠깐 찬송을 제가 불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찬양,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복음을 다시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변화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삶입니다. 제물의 삶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삶입니다. 예배의 삶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 변화받는 삶에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정말로 변화된 삶, 진짜 예수 믿는, 그냥 제대로 우리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이제 하지 마십시다. 이제 진짜 우리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는다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 바로 그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